말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이 표현되고 중심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그 사람의 가치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또 그 사람의 감정 정도,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들어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영원성, 신성, 거룩함,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라고 하고요. 우리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 신학이라고도 하고, 또 신학의 내용을 이제 언약 신학 이렇게 합니다만은, 칼빈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교리 가운데 한 가지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예외할 것 없이 전인격적인 그런 타락을 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다. 아직 잔존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굉장히 훼손이 되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된 존재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인격적 타락. 인간의 전적 타락. 그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교리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전인격,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훼손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인격에 영향을 받는 그 언어, 말, 그것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된 성품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입도 또 말도 선하기보다는 이제 악에 가깝고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그 혀만큼은 스스로가 길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에요.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입에 독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고 또 쉬지 않는 악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그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온몸을 통제하는,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단 야고보가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성경에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에, 말에 있어서 혀에 실수가 많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진리를 배워갈 때 제일 먼저 인정하고 출발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나 자신부터가, 그리고 우리 이웃과 아내와 자녀와 우리 모두가 누구나 다 예외할 것 없이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말을 왜 그렇게 하나? 이렇게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사람은 누구나 그렇다는 거.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나 말실수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제가 말에 실수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예, 이해하십시오. 다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 실수가 많은데 어떤 사람은 그 실수가 더 잦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이제 간간히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공통적으로 예외 없이 누구나 다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저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해가 안 간다.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대한 조심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설교를 여러분 들으실 때 야, 저 집사님, 그 권사님, 장로님 오늘 좀 불편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꼭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설교를 전하는 자도 저 역시도 저에게 이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누구나 다 예외가 없지요. 이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말씀의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인데 3장에 이르러서는 믿음은 결국 말에 의해서 증명될 수밖에 없다라는 가르침을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고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초대교회 때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 때 그 겸손과 사랑이 같이 갔는데 어느샌가 겸손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성경적 지식만 쌓여가다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져가는 그런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도 성도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 따라합시다. 영적 교만. 영적 교만을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다 스승이 되기를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자처하고 나서는 것. 구조적인 측면에서 체만 멘토님이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스승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어쩌다가 만나보고 하면 말하는 뉘앙스가 내가 한 수 가르쳐주마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항상 뭔가 지적을 하려고 그러고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러고 수정시켜 주려고 그러고 스스로 선생 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선지자 노릇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가르침의 내용과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그 바탕에 교만이 묻어나오고 또 사랑이 없고 비판과 비난만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직분으로서의 어떤 교사라든가 포지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중심의 문제에 있어서 선생 노릇을 많이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책망 섞인 교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요, 잠깐 방심하면 말에 교만이 묻어나오게 돼 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요, 그 죄인이라는 것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어예요. 죄를 진 이유가, 아담이 타락하고 죄를 진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뱀의 유혹을 빠져서 그렇게 타락한 것이죠. 그 타락한 결과 인간은 말할 때 교만이 묻어나와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자, 11절 창세기 3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보소씀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송하다고 그래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까지 가르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은 맞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찌 보면 말은 맞는 것 가운데 그 가운데
변명과 자기 자신을 가리려고 그러고 내 나름대로 의로운 구석을 찾아내려고 그러고 감추려고 그러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영적 교만이 아담에게부터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아담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든지 영적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서로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3장을 보실까요? 3장 1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구절 가운데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는 일들이 성도 안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 물론 우리는 서로 간에 가르치고 권면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심된 거는 뭐냐? 그 전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 상태에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아름다운 일이 있어나야 된다는 것. 내 생각을 가르치고 내 경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만 담겨져 있다고 되질 않습니다. 말 자체는 맞는 게, 교회 간에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어요. 가만히 얘기 들으면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가지고 싸워요. 틀리는 말 가지고 싸우는 예가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분열이 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남편 말 들으면 남편 말이 맞아요. 아내 말 들으면 아내 말도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로 간에 후유증이 있고 상처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이 나라가 그렇고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그렇고, 왜 그렇지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말 자체에 뭔가 맞는 말, 틀리는 말의 그런 부분인가요? 아담의 말 들어보세요. 아담의 말도 맞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말 맞아요, 틀려요? 말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중심에. 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의 앞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12절 그리고 14절 말씀 보실까요? 3장 12절 14절 바로 앞 구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어떤 것을 입어야 된다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의 띠를 두르고 겸손의 옷을 입어야 말을 할 때 그 말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오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중심에 겸손함과 사랑이 없으면 그 가르침의 내용과 교훈은 비록 옳다 하더라도 긍정적 효과가 생기지 않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목사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고요. 우리 부교역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사랑방장이나 인도자라든가 등등 각각의 그런 어떤 성경 훈련을 또 인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점검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목사인 제가 특히 그렇죠. 겸손함이 있는가, 그 사랑이 있는가. 이 사랑과 겸손함이 중심이 없으면 말은 맞는데 교훈적인 내용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잘난 척으로 들려지게 되고, 그 말은 맞는데 분열이 생기고, 말은 맞는데 상처가 되고 그러는 거죠. 뭐가 없으면요? 사랑, 겸손. 따라해 볼까요? 사랑, 겸손.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꽹과리를 박자 맞춰갖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잠깐 들으면 이게 좋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꽹과리 소리만 옆에서 꽹꽹꽹꽹 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박자도 안 맞고 소리나는 구리 계속 하면, 그러면은 막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미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정말로
고급한 용어를 써서 그럴듯하게 가르치고 지혜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겸손과 사랑이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 꼭 확인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6장 9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잠언, 교훈적인 얘기,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게 잠언이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미련해요.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몰라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입에 교훈과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하더라도 뭐와 같다고요?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아요. 술 취한 사람에게 가시나무가 있어요. 만약에 칼이 있다고 해봐요. 여러 다치는 거예요. 막 휘두를 거 아니에요. 가시나무 가지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상처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자, 겸손하지 못한 자, 다시 말해서 교만한 자가, 사랑 없는 자가, 그 미련한 자가 함부로 교훈하고 하려고 하고, 함부로 선지자 노릇하려고 그러고, 함부로 그냥 아무나 붙잡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렇게 말은 맞게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상처가 뒤따르고 분열이 뒤따르고 긍정적 효과가, 교육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말이 맞느냐 틀리냐 문제가 아니라 말하는 우리의 중심에 그 사람을 염려하고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 또한 죄인이라는 그 겸손함이 들어있어야 그가 하는 말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선한 영향력이, 말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왜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랑이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실까요? 9절 10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입은 같은데, 같은 데서 나오고 같은 심령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수평적으로는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업신여겨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이라는 것은요, 영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 고급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말은 어떤 것이든 간에 말을 하면 없어지는 것과 과거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긍정적인 결과든 부정적인 결과든 꼭 결과를 만들어내요. 말은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잠언 18장 20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 말은 열매를 맺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누가 먹을까요? 우리가 먹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먹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먹여요. 그러면 악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악한 인생이 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되게 그 힘들어지는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이, 자녀들이 불행해지는 거죠.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먹고서 배불러야 되잖아요. 잠언 11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잠언 11장 11절 함께요.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이라는 것은 그가 사는 공동체예요. 그가 사는 곳. 복수죠. 성읍.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해요. 부흥해요. 천국을 경험해요. 근데 악한 자의 저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려요. 가정이 파괴되는 비결, 가정을 파괴시키는 비결. 저주하면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 축복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하늘누림교회를 파괴시키고 분열시키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저주하시면, 욕하고 저주하면 하늘누림교회는 지옥 맛을 보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부흥하고 진흥하게 되는 비결, 축복하면, 진실되이 축복하면 그 성읍은 진흥하게 되어 있어요. 이 나라, 국가 공동체, 여러분의 회사 생활, 사업장, 일터, 망하는 비결, 열심히 저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흥하고 성장하는 비결, 열심히 축복하는 되는 거죠. 간단한 원리지만 말은 반드시 영향력이 있게 되고 자기가 앞세운 말의 열매를 먹고 샀는데 문제는 나만 먹으면 되는데 옆 사람도 같이 사는 사람도 같이 먹게 되기 때문에 불행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열매를 아내에게 주시고 좋은 열매를 자녀에게 먹여주시고 남편에게 먹여주시고 좋은 열매를 이웃에게 먹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 봤잖아요. 말의 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길 집사님 안 하셨죠?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짜고 하는 거라도요, 아이 짜증나 그러면 기분 나빠져요. 이게 불편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과장되이 하더라도, 과장되이 칭찬하더라도 말이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아이 재수없어, 아이 짜증나, 아우 짜증나 막 그러면 진짜 막 짜증나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짜증난다는 말은 안 해요. 안 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진짜 그 좀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렵고 막 짜증나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제 입으로 아 짜증나 진짜 죽겠네 진짜. 아 짜증나. 어울리죠. 아우 짜증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제가 처절하게 깨달아요. 진짜 짜증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로요. 진짜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는 짜증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 자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이게 짜증나는 상황이 이게 마음 가운데 진정이 되고 줄어드는데 짜증난다고 아우 짜증나 그러면 진짜 막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제가 짜증난다라는 단어 자체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실까요?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결국은 자기가 인생은 자기가 앞세운 말의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어요. 혀의 힘. 혀는 힘이 있다. 아까 영상 말의 힘 이렇게 되죠. 혀는 힘이 있어요. 혀는 힘이 있어요. 근데 어떤 힘을 갖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살리는 힘이냐 죽이는 힘이냐.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잠언에 보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 장마다 절마다 강조되어 있는 것이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잠언에 있는 내용 중에서 몇 구절 제가 추려보면요. 어떤 힘이 있는가? 잠언 15장 4절 말씀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생명을 주는 힘도 있고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웃기길 좋아하시는 어떤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막 박장대소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이게 화를 내면 속이 좁은 게 되는 거니까 농담이야 이렇게 하면서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는요, 그 결과가 다 같이 막 웃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조롱거리로 만들면 안 돼요. 어떤 개그의 어떤 유머 감각의 한 코드일 수는 있지만 그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농담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같이 농담도 함부로 하지 맙시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농담도 함부로 하지 맙시다. 네, 이왕이면 다 기분 좋을 수 있는 그런 농담을 해야 돼요. 저도 그런데 그런 잘못을 많이 하고 주변에 남자분들이 그런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기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 하나를 민망하게 하고 조롱거리를 만드는데 도가 좀 지나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 사람한테는 그게 상처인데 그게 건드려서 힘들게 만들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말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잠언 25장 15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나요?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예, 관원도 설득할 수 있는 힘.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야, 부드러운 혀에 의해서 단단한 뼈가 꺾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긍정적 측면에서의 말의 힘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함께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예, 함부로 말하면 칼로 찌른 것 같아요. 아파요. 상처가 나요. 피가 나요. 근데 상처가 난 부분에 또 이렇게 살짝만 건들기만 해도 또 아프듯이 뭘 그런 말 가지고 이렇게 그래 속이 좁은 거 아니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상처가 났기 때문에 살짝 건드려도 예민해지는 거죠. 지혜로운 자의 혀는 반대로 양약과 같아요. 치료가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7절 말씀 보실까요? 잠언 14장 7절 시작.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그 입술에 지식 없는 자를 떠나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19절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이렇게 사귀지 말아야 될 분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의 진리를 한번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성경은 모든 사람과 다 친하게 지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귀어야 될 사람,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귀면 닮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사귀면 닮습니다. 부부간에도 맞아요. 이게 같이 오래 살면 생김새도 닮아버리는데 생김새도 설마 닮아버리는데 가치관, 사고방식 다 닮아요. 친구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배우자가 입술에 선한 영향력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배우자를 한 명도 안 만나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말의 열매를 식구들이 다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말을 곱게 잘하는 그런 사람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잠언 15장 23절 말씀 보실까요? 잠언 15장 23절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 말도 잘해야 돼요. 무조건 침묵한다고 능사는 아니고 말도 때에 맞게 잘해야죠.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16장 24절 말씀 보실까요? 16장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양이 되느니라. 아멘. 이 어떤 말은 쓰지만 결국 영양가가 되는 말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마음에도 달고 뼈에도 양양이 되는 말을 하시길 바라요. 될 수 있으면 쓴 말은 이게 받아들이는 상태의 사람에 따라서 그 쓰게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사랑이 충분히 있지 않으면 말은 맞는데 긍정적 영향력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22장 11절 시작. 마음에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입술에 은혜가 있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정결을 사모하는 거룩함에 그 입술에 그 덕이 있는 사람은요, 임금,
이 세상에 존귀한 사람도 그와 가까이 지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맥이, 존귀한 사람의 인맥이 여러분에게 형성되기를 축원합니다. 대통령이라도, 이 세상 임금이라도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다. 왜냐하면 그 입술이 생명이 있고 귀하기 때문에. 그런 이 존귀한 자와 친구가 되는 그런 은혜, 능력, 입술에 덕이 있는 사람.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사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제사장의 사명이 다 끝나지 않아요. 수평적인 일도 있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6장 22절, 27절 말씀 보실까요? 민수기 6장 22절, 27절. 우리 악기팀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우리 찬양도 같이 부를게요. 악기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민수기 6장 22절,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의 사명 가운데 예배만 잘 드리는 사명,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축복하고 열방을 축복하고 내 옆사람이 내 입의 말을 축복을 통해서 복을 받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신전거고 그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 10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나온다면 그것이 과연 신자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도 축복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저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주변이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 가족이 오면 늘 불러주는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간에 축복하면서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원칙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7자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7명 이상에게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7명 이상 눈을 마주치시면서 서로 한번 축복하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한번 불러보세요. 축복선 하시죠. 네, 축복선. 네,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아멘.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은 사랑해요. 아멘.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에 정말 악이 있고 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나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정말 양약과 같은 선한 축복의 언어를 갖게 해주셔서 입술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게 해주시고 이 입술을 통해서 가족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나의 축복을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게 해주시고 국가 공동체가 복을 받게 달라고, 그래서 축복의 언어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소원함을 갖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